이제 11장의 거의 마무리,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11장이 끝나는데요. 이제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다 담아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 여러분 그거 알아야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 모르고 막연하게 빌면 안 되지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정한수 떠놓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막 빌고 빌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회하심이 없다 말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본문의 제목을 뭐로 잡았냐? 함께 읽어볼까요?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대요. 한 해 마감하는 이쯤이 되면 돌아보면 후회할 게 있잖아요. 아유 참, 이건 내가 좀 잘못했네, 아이고 이랬을걸 저랬을걸, 껄껄껄 하며 후회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완벽주의 이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은 조금 허술한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날 오늘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회에 머물러서 자포자기하고 쓰러지지 말고 후회거리가 있다면 그걸 반성, 또 그것을 거울 삼아 2026년은 더 힘있게, 2026년은 후회가 아니라 계획으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 있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대요. 올 한 해를 보내시고도 우리 하나님은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계획하심, 그의 결정하심,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고 후회가 없다. 그래서 다행이지요.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요,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후회 없는 하나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후회가 없는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다. 신비하면 우리는 막 신비로운 세계를 떠올리고 그러잖아요. 이 신비가 헬라어로 또 미스테리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도 미스테리, 우리 알잖아요. 미스테리, 굉장히 의문이 있고 풀어야 될 숙제, 이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 미스테리는 탐정이나 우리가 관찰자가 되어가지고 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원리와 짝을 맞춰서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의미로 미스테리가 쓰이고요, 이거를 하나님께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비밀. 그래서 여기 신비에서 비가 감추는 비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신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세계를 보고 이걸 신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신비는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이고 하나님이 열어줘서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비주의에 막 빠지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기도해서 막 예언을 해주고 막 해주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뭘 예언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말씀을 떠난 그건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거 너무 좋아하고 어떤 점쟁이가 말하기를 권사님도 오고 어떤 목사님도 와서 점을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신비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이 신비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장님 코끼리의 긍정적인 예화와도 비슷해요. 예? 장님 코끼리, 장님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질 때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다랗고 가늘한데 끝에 털뭉치가 이렇게 살짝 만져지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두꺼운데 아주 크게 생겼네, 묵직하네. 코를 만지고는 아이고 코끼리는 뭐가 주름져가지고 뭐가 움직거리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코끼리는 이 모든 게 같이 함께 있는 게 코끼리잖아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경험한 분만이 하나님이다라고 내 경험과 내 감정에 하나님을 딱 묶어놓으면 이건 장님 코끼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 모든 삶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하나하나씩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지연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 꼬리만 만지지 않고 다리도 가서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한번 귀도 만져보고, 이렇게 품에 안아도 보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경험하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코끼리는 꼬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도 있고 4개나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렇게 잡아서 입으로도 먹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포용할수록 코끼리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끝없이 경험하고 끝없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다 담아내고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더 많이 알 수는 있어요.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냥 감각과 경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신을 계시해 둔 책이 그 비밀의 책, 신비의 비자에 쓰는 비밀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들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주밀하게 관찰하고 주밀하게 묵상하고 주밀하게 그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물지도 같아요. 보물지도도 어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어디를 보고 여기쯤 왔네 하면서 찾아가듯이, 비밀도 이 비밀을 하나하나 캐내어서 비밀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더 다양하고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요 신비의 하나님이다. 그 미지의 세계 더 열어볼수록 더 넓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비가요, 로마서 2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을 잘 보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일가 친척 고륙의 이 친척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은 예전에 바울 모습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너희의 종교는 헛되다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해 오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는데 거기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야, 이제 유대인은 끝났다, 이제 우리 이방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유대인은 가치가 없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이나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유대인아 너희는 지금 너무 작은 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냐?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이 버리셨냐?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작은 수만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장차 오늘 말씀해 보세요. 기록된 구원자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이켜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지만 구원자가 올 때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걸 신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유대인들이 이 구주를 이 땅에 오게 한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고 열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지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림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의 그림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핍박함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로 밀려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와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림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말세가 되면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구원자가 와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차고 그때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야,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개혁적인 시각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요, 이거를 육체적,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얼마나 예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신비하니까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고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비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사용과 사건들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욥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탄이 그를 칩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혼자 남았는데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너 숨긴 죄가 있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너 죄 때문에 병 걸린 거야, 너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너무 괴로워. 욥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욥이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은 다 변해도 신비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황이 다 바뀔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욥기의 지혜가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의 자리도 있고 성공의 자리도 있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고 울며 슬픈 순간도 있지만, 욥처럼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 내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 가둘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는 하나님은요,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도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후회가 없어요. 야고보 기자는 이 후회 없다라는 표현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어요. 인간은 다 후회하잖아요. 후회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그의 계획, 그의 실행, 그의 살아계심, 그의 전능하심이 바로 후회 없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고, 후회 없다라는 말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택한 백성, 예수 믿는 백성,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고린도에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은사, 어떤 은사? 온갖 좋은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르시는 온갖 좋은 것을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나려주시는 분. 하나님의 목사님,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데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좋은 거예요. 지금 아픈 것, 지금 괴로운 것,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보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세요. 퍼즐,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이 있잖아요. 그거 막 맞출 때 어떤 거는 새카만 것도 있고, 어떤 건 밝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흉측한 것도 있고. 근데 그 퍼즐을 쫙 맞춰보면 어두운 것도 필요하고 밝은 것도 필요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고난도, 내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혹은 내 인생의 찬란한 햇빛도,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 어두운 부분도 흉측한 부분도 밝은 부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구나. 퍼즐을 맞춰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내가 저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돌이 시내가에서 단련돼 가지고 맨질맨질해진 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시내에. 그래서 거기서 그 돌들을 주웠어요. 몇 개, 제가 보기에 예쁘고 그냥 너무 크지도 않고 딱 들기 좋은 그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우리 교회 화분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놨어요. 근데 그 화분에 있던 나무는 죽었는데 돌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또 빼가지고 다른 화분에 또 이렇게 착착착 올려놨어요. 그거 나무가 죽어 화분은 없어져도 돌은 안 없어지니까 그거 아까워서 그거다 또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도 어디서 주워오고 내 거로 삼으면
아까워서 버리질 못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어디 가면 진짜 거기 가서 돌멩이를, 작은 것도 아니고 있던 많은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와요. 아유, 권사님, 엄마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면 다 쓸 때가 있어. 그러면 가만히 보면 메주 갖다 간장 쓸 때 그 메주를 올려놓고 가만두면 둥둥 뜨니까 그거 가라앉히려고 그 돌멩이를 항아리에다 딱 줘. 고추 삭힐 때 그것도 이렇게 눌러놔야 고추 뜨지 말라고 그 돌멩이 갖다 놓고, 이사 갈 때도 그 돌멩이 또 가지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막 항아리가 없으니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돌멩이 하나도 어디서 주웠는데도 그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운 게 아니라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 핏값,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주운 물건이 아니라 내가 산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 가치 있게 얻어들인 건 내가 가치 있게 다루잖아요. 예수님을 핏값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뭐로 말씀하시냐면 말라기 말씀해 보니까 보석이다. 뭐라고요? 보석으로. 예수님 핏값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뭐냐? 보석이었대요. 앞뒤 좌우 보면서 당신이 보석입니다. 아유, 그래요. 말해주세요. 우리가 보석이라. 보석으로 사셨대요. 여러분, 결혼하고 뭐 할 때 보석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보석 때로는 어떻게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진흙에 우물이 묻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소중히 다루다가도 어떻게 하다 보면 뚝 떨어져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뚝 떨어져갖고 진흙벌에 묻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버리나요? 못 버리죠. 닦아내가지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보석 아닙니까? 거저 준 돌멩이도 아끼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준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 핏값 주고 우리를 보석으로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보석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팽겨치지 않는다고. 때가 묻고 진흙이 묻고 오물이 묻을 수 있지만 다시 닦고 깨끗하게 해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보석이에요.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석으로, 세굴라 보석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데, 제일 나를 무가치하고 나를 속상하게 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나를 너무 가치 없게 보고 나를 너무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보석인데 나를 소중히 여기고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를 소중히 보석처럼 다룰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석처럼 여기셨는데, 보석된 나는 그냥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진흙벌에 구르고 오물 속에 들어가서 뒹구는 그런 보석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닦아내고,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쓰실 때 딱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닦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석은 진흙벌에 있어도 보석이고 저 어디에 있어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그럼에도 숨겨져 있는 보석이 아니라 주인이 쓸만한 보석, 주님이 자랑하는 보석,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후회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보석들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석으로 아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볼까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단어가 나와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32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끌려온 분을 보니까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장에서 비닐봉지 하나 훔친 거예요. 비닐봉지에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잘못했지요. 상인이 팔고 있는 비닐봉지에 든 사과, 그걸 훔쳐갔으니까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손주와 둘이 살아가는데 손주가 그렇게 사과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그래서 그 사과 주머니를 손주 주려고 훔쳤다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 이 할머니의 죄는 할머니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를 돌아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이 할머니를 돌아보지 못한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때리고 그 벌금을 그 판사가 대신 갚아줘, 그 할머니를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판사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상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판결을 통해서 정죄하기보다 간단한 잘못을 저지른 도둑의 할머니를 감싸주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자신이 대신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자신이 벌금을 내주니 판사님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아이고 왜 저래, 아직 우리가 어린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큽니까? 2026년에는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더 풍성한 사람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고 긍휼이 풍성하신데 그 긍휼이 어디까지 왔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긍휼을 베푸셔요. 긍휼의 끝판왕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이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숙한 삶은 긍휼히 여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옆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고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후회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후회를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후회 없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올해 한 해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줍니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을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삶을 통해서 그 신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 후회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를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주고 샀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나를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도 사람들을
성도들을, 자녀들을,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순종할 수 있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그렇게 또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